말씀은 여호수아 제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제발 신앙생활을 잘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요즘 저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첨예하게 대립하여서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교계까지 혼탁할 대로 혼탁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해야 될 성도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툼으로 타락으로 주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통합측도 작년에 성도가 17만 명이나 감소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좀 더 새롭게 결단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호소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제발 좀 잘 합시다. 교회다워지도록 더욱더 복음의 빛을 발하고 최선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새로운 사역들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내가 받은 은사대로 적극 참여해서 일하는 성도, 참여하는 성도 되어서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기쁘게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를 얻었습니다. 독립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육지처럼 건너는 이러한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지만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많은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어려운 일, 힘든 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전개되었던 겁니다. 이제 잘 통과됐다고 바로 앞에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니까요. 이제 다 왔다 싶었는데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받고, 이게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지만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즐비하게 남아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요단강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가는 이 믿음 생활이 그저 탄탄대로만은 아닙니다.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건너야 될 요단강과 같은 숱한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장애물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은혜로 역사해 주셨고 도와주셨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애굽을 벗어난 예수 믿어 자유함과 속죄함을 누리게 되긴 했지만 애굽을 벗어난 그러한 정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기가 막힌 홍해를 건넌 감격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감격을 누렸지만 그것은 옛날 옛적의 나의 첫사랑에 불과한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계속 머물러 가지고 먹을 거는 만나도 메추라기도 내려주시지만 이거밖에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영적 주소는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조명해 보면서 더 이상 광야 생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비록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건강한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숱한 현안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질비하게 놓여 있는 장애물들, 산, 강, 이런 넘어야 될, 극복해야 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좀 더 신앙생활을 제발 잘합시다. 세상의 손가락질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역시 세상에 감동이 되어지고 교회가 있으므로 존재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무한한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성도들로 건강한 믿음 생활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발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자리를 잘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은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순종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떠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그 죄악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들도 고기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집을 떠나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은 내가 머물러 있던 자리, 특별히 죄악된 자리, 이러한 세상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그 사람과 세상적인 것을 떠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생활,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서 붙잡고 있던 것을 떠나 오직 주님께 붙들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오늘 제목처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도요,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결혼이 시작됩니다. 경제적으로 떠나고 정서적으로 의지하던 부모를 떠나서 돕는 배필로 주신 부부와 함께 독립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때의 모습과 생각을 떠나야 진정한 초등학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학 생활도 잘 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그때의 모습을 떠나야 합니다. 중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이 다 챙겨주고 학교에서 강요하기에 공부했다고 한다면 대학은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이 책 저 책 찾아서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수강 신청도 자신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이 3학년이 시간 전에도 엄마 이거 신청할까요 말까요? 수강 신청 이 과목 들을까요 말까요 하면 역시 우리 아들은 효자야. 우리 딸은 참 멋있어.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의존적이고 전혀 독립적이지 못할 때에는 성장할 수가 없고 발전할 수 없고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습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던 습관, 특별히 나를 돌이켜볼 때,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나는 불평하던 습관이 많았는데 그 불평하던 습관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짜증을 많이 내던 그 습관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던 습관, 한숨 쉬고 늘 염려하던 습관, 두려움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떠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감사의 습관, 기쁨의 습관,
기도의 습관, 믿음의 습관으로 바뀔 때에 그게 건강한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동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이걸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야 바로 결국은 요단강도 건너고 홍해도 건너고 많은 과정들을 거치는 것은 있지만 믿음으로 극복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떠날 것을 떠나야 된다. 이게 바로 1절 본문의 내용입니다. 캐논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그가 관찰한 걸 책에 썼어요. 어느 날 이 독수리가 자기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갑자기 땅에 곤두박질 치는 걸 봤어요. 아주 힘차게 비상해야 될 독수리가 빙글빙글 돌더니 땅에 곤두박질 치는 거, 야, 희한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봤더니 독수리가 족제비 한 마리를 낚아챘어요. 먹이로 채웠어요. 근데 족제비가 이 가슴에 완전히 붙어가지고 독수리 이 가슴을 다 파먹은 거예요. 다 파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서 독수리가 곤두박질 쳤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독수리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먹잇감이었지만 이걸 털어내버려야 되거든요. 내 가슴을 다 갉아먹고 파먹기까지 이걸 털어내지 못하니까 자기가 곤두박질 친 거예요. 이걸 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잇감이고 내가 필요한 거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가슴팍을 다 파먹을 때까지 털어내지 못하면 그게 바로 추락하게 되고 곤두박질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민 삼으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쥐고 있다가 그것이 내 영적인 가슴을 파먹고 달라붙어가지고 비상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추락하는 거고 곤두박질 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죄악된 것을 털어내지 못하면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습관화됐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추락하는 순간이 와요. 그런데 성경엔 말합니다. 올라가는 신앙 되라. 올라가는 신앙 되기 위해서는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요소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고, 내가 편리하고 익숙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라내고 털어내야 우리는 비상하는 올라가는 신앙을, 오늘 제목대로 제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된 자리를 분명히 떠나라, 그 얘기예요. 부정적인 시각을 확실하게 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던 입술을, 그리고 모든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서는 떠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시딤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탐은 한순간에 하는 거지만 계속 정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정탐하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정탐하는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은 관람객이 아니에요. 구경꾼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운동장에서 박수치고, 야, 목사 잘한다, 우리 장로 권사 잘하네, 이거 왜 그래, 저 선수 바꿔, 이런 구경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라운드에서 직접 뛰는 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할 준비합시다.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 구경하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땀 흘려 참여할 때에 넘어질 때도 있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건강한 생활이지, 누가 말을 많이 하느냐? 뛰지 않고 구경하는 자들, 뛰지 않고 관람하는 자들은 평가만 합니다. 분석만 합니다. 말로만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뛰는 사람은, 야, 저분이 얼마나 저렇게 수고했고 얼마나 힘들었는 걸 압니다. 전도 하나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고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그리고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다는 걸 압니다. 왜요?
뛰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참여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구경꾼이 되지 말고 생각만 하고 주저앉아 있던 신앙생활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은혜도 저분 참 은혜 많이 받대, 저분 은혜 참 많이 받대, 이런 구경하는 게 아니고 은혜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참 저 장로님 헌신하시대, 저 권사님 헌신하시대, 헌신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샘물재단을 사랑하여 섬기고 봉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샘물교회를 다른 사람이 아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충성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해야 될 재단이다. 아멘. 결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이 전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아멘하세요,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제발 좀 잘하는 성도들 되어서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생활 예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9시 예배, 11시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생활 예배자로 나갈 때에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훗날에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이 귀하게 쓰시던 축복의 주인공이요, 샘물교회 아낌없이 충성을 다하는 그래도 복된 일꾼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전진하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것 버리고 떠날 것 떠나고, 족제비가 가슴에서 파먹고 있는데 이거를 떼어내지 못하면,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내가 추락하는 거예요. 죄악된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무리 내게 습관이 됐고 그리고 내가 관심 갖던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떼어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신앙으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제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내용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난 사람에게는 정해진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요, 그게 방향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이정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사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가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따라갔다, 이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전통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그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따르느냐예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아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고 실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건강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못된다는 게 뭐예요? 자꾸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외치고 강조해도 지금도 양육반, 제자반 모집을 해도 신천지 말씀 그 공부를 따라가고 있어. 그렇게 외쳐도 사이비 집단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잘못됨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을 떠나는 데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절대 명령으로 받고 살아야 됩니다. 즉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되고, 아멘, 죄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는 말씀을 버리거나 말씀을 떠난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2000규빗. 그 당시에 규빗이라는 1규빗이 뭐냐면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45cm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2000규빗을 본다면 한 거의 900m 정도 되는 거죠. 900m. 왜 900m의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뭐 자녀들 그 부인들까지 하면 거의 200만 정도 된다고 봤을 때에 그 많은 백성들이 따라가며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보고 따라가도록 이 거리를 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더 궁극적인 의미는 신앙생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 그 길로 가는 거다. 말씀이 가는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 말씀 따라 가는 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 해도 무엇을 해도 말씀을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버림으로 말씀을 버린 너를 나도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 따라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의 불, 시험의 불,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되는 불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직접 겪어본 건 아니지만 가끔 뭐 산불이 나고 합니다마는 산에서 불이 났을 때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산불이 났을 때 하나는 맞불 작전이에요. 맞불 작전. 맞불 작전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면 죽어요. 올라가야 방향이 보이고 올라가야 결국은 불길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시련의 불, 염려의 불, 걱정의 불, 또 유혹의 불들이 계속 올 때에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맞불 작전하자. 성령의 불로 더욱더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로, 말씀의 불로, 아멘입니까? 그리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면 죽어요. 내려가면 죽어요. 올라가는 신앙. 그래서 성경은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지만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려가는 건 쉬워 보이지만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신앙은 앞으로 향하여 나가는 것이요 올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서 매 순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강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영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자신을 성결케 하고 늘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라? 지금 위기 앞에서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이 성결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다. 너희가 성결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그 누구나 예외 없이 만나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책임져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의 회의로 됐어요? 그들의 방법으로 됐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된 거였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에 그들이 농사로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들이 우물을 팠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수를 공급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생수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이처럼 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지금 현안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하면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해결책이 있다가 아니라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방법적인 부분을 전혀 도외시하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서로 피켓 들고 막 옳다고 싸워보세요. 뭐가 해결되는가? 더 상처와 아픔과 더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도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억울해서 힘을 키워서 다시금 복수해야 되겠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도 이겨도 누구도 승자가 없어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해결 방법보다는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라. 그러면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잘 믿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행해야 될 귀한 원칙이요 본질입니다. 오늘 지금 한국교회에 외칠 것 많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먼저 성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성결하고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거룩성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목사가 많고 성도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성결함을 잃어버리면 사회의 지탄과 비난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먼저 성결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문을 수축할 때에 먼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양문부터 수축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성문을 수축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예배부터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당장은 무너진 성문을 수축해야 되지만 양문부터 수축하라 했던 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는데 예배부터 회복하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신다겠어요? 금그릇, 은그릇, 흙그릇 많이 있어도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결이에요. 그게 성결이에요. 금그릇 자랑하지 말고 흙그릇이라고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목사로 쓰임받고, 깨끗함으로 장로로 쓰임받고, 깨끗함으로 성도로 쓰임받아야지. 내가 20년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직분 가졌다고 누구 앞에 자랑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 하나님 앞에 성결, 방법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결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결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각종 현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생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활이 없으면 신앙도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있으면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혼 없으면 시체예요, 시체. 설교하던 저도요, 하나님 지금 영혼 불러가면 이 자리에 쓰러지고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불러도 외쳐도 듣지도 못하고 꼬집어도 살점을 뜯어내도 아픈 줄도 몰라요. 3일이면 썩어버려요. 그게 영혼 없는 몸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어요. 신앙은 실천이에요. 신앙은 순종이에요. 신앙은 삶인 거예요. 삶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현안의 문제 앞에서 너 자신의 영혼이 먼저 성결해야 된다 말씀한 거예요. 오늘 시대의 많은 문제를 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주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이, 나의 입술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주의 피로 더욱더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옛날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번제단에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물두멍을 통과해야 됐어요. 손을 씻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예배 의식이었어요. 번제물을 태우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그냥 더럽다가 아니라 죽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을 원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대요. 지금 이슬람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 아주 테러 분자들, 못된 사람들, 극렬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 이슬람 그 사람들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인천공항 가보고 어디 곳곳에 가보세요. 기도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실 내준 줄 아세요? 전 세계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실 내준 거예요. 그들은 시간 되면 자기 본국을 향해서, 알라신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이슬람 사원을 내가 직접 가봤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슬람 사원 가면 성전 들어오는 문 앞에 쭉, 이건 물두멍처럼이 아니라 손 씻는 정결의식, 손 씻고 들어가요. 성전 들어가도. 이거는 손 깨끗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들의 신 앞에서 씻는 의식, 구약의 의식대로 씻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예수 보혈로 성전에 나와서 씻음 받고 정결함으로 나가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제발 신앙생활 좀 잘합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다는 사람이 덕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먼저 우리의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우리 입술이 성결해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성결해지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성결해지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아멘 아멘.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말
불쌍히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사람을 그릇에도 비유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는 여러 그릇 종류 중에 그릇, 금그릇, 은그릇만 특별히 쓰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 했어요. 거룩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거룩한 자를 귀하게 쓰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샘물교회도 지금까지도 은혜지만 앞으로도 무한한 은혜 속에 나가게 될 터인데 거룩성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더욱더 성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멋진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버릴 것 과감하게 버리고 죄된 자리를 떠나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던 걸 떠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관람객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예배의 일꾼, 아멘, 봉사의 일꾼,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몸과 영혼이 더욱더 성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다시금 일어나 사회에 빛을 발하고 향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제발 신앙생활 좀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